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 먼저 TV나 신문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인격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더불어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은, 고백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가슴에 박히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격스러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구절에 말씀이 저에게 광명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혼돈의 세계가 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라는 십자가 도투는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라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변화와 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혼돈이 끝나는구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제 안에 있는 혼돈이 끝납니다. 제 안에 있는 흑암이 끝납니다. 제 안에 있는 공허가 끝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말씀을 그냥 품고 안고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의 문자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감격스럽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대언하면서 왜 누구에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의 사건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소설가였던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에게 책을 쓴다는 것,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쓴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바짝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한 권의 책, 그것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번쩍이는 정신적인 도전과 충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하,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구나라고 성경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지. 이제는 내 생애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면 새로운 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때로는 여기에 나는 해당하는 것이 없어. 우리 남편한테 해당해. 우리 친구한테 해당해. 아니,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체념하고 탄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할 때만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만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시간은 사실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고 결코 플러스 사고를 못하고 마이너스 사고를 합니다. 생산적인 사고를 못하고 퇴폐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자기 환경과 탐욕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부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세상의 것으로 가을담보처럼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어집니다. 하루 금식해 보면 어떤 음식도 맛있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한 끼만 굶어도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배불러져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 쇼핑의 즐거움, 그리고 스마트폰 까똑까똑하는 페이스북 등. 그것도 부족해서 전화기를 들고 이리저리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온갖 수다로 다른 사람의 흉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말씀에 기갈병이 들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기갈병 들려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도 기갈병에 들었는데도 모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말씀 없이도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그리고 학문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회심리, 부자가 되는 법, 정신의세, 가학, 경영의 리더십, 지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것을 보라고 대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편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단말은 먹고 쓴말은 뱉어버립니다. 축복의 말씀은 다 내 거라고 차지하려고 하고 심판의 말씀은 다 바깥으로 흘러버립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재미없어 하고 아예 영혼의 길을 닫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왜곡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는 삐뚤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겁쟁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 정도만 믿을게요. 더 이상은 안 나갈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돈 있지? 너 돈 다 내놔 라고 할까 봐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 나한테 헌신하려면 한 달 내에 아프리카 선교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기는 믿겠습니다. 온전하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겁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 금방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 금방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육체적인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굶주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 환경, 내면 세계, 육체적인 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소음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위기에 처한 경험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는 자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크게 두드리고 계셨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다란 불안과 불확실함이 내 마음에 침투해 왔었습니다. 내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일에 흥미를 잃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던 일을 이제는 억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격려를 받아도 내 자신이 실패자로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제 이것저것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혹스럽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영혼의 굶주림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의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혼의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3절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먹어라 하고 가르쳤었어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배에 넣어라. 그리고 내 창자에 채워라. 여러분 말씀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검정글씨가 탁 일어서더니 불로 확 변해가지고 내 입속으로 후루루루루루루 들어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 사전을 외우는 것처럼 영어 사전을 찢어서 입에 넣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먹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은 머리로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책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면화시켜 말씀이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을 통과하는 체득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예레미야도 말씀을 먹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일컬음으로 받는 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현학적인 배움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수용하며 가슴으로 껴안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축구장 관중 속에 구경꾼이 있어요. 그저 그 관중 속에 있는 사람과 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똑같이 축구를 좋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관중은 아무리 로얄박스에 앉아서 경기를 보더라도 선수와는 틀리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관중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우리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총의 말씀으로 바꾸어집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음미하십시오. 성경은 의심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책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걸 체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제가 질문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영혼이 두렵고 떨리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주님과 성경을 읽다가 주님과 독대를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의미입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벌거벗은 내 모습으로, 아니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의 내면까지 내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9살에 15톤 담보트럭의 대형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애가 있었어요. 신체 장애가 생기면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울증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은 젊지만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망가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죄를 미워하라, 죽여라, 이혼을 해라, 심지어는 차가 다니는 횡단보도를 뛰어들어라 등등 마귀는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마귀의 리모컨대로 나를 조종했습니다. 나는 조종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마귀의 리모컨에.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기도원도 가보았습니다. 집에 오면 예전보다 더 강한 마귀의 노름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내 속에 들리는 음성은 말씀을 읽어라. 네 속에 말씀이 없다. 네 속에 말씀을 채워라.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읽는 중에 내 속에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체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던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처음엔 마귀가 입술을 잡아서 성경이 읽어지지 않았고 눈알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막 했지만 읽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읽을 수 있는데도 읽지 않는 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아무나 읽는 거 아니에요. 축복 받은 자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 온갖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정신병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지만 영적인 병도 무조건 감당할 수 없다고 정신병원에 보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주의 종이 되어서 나보다 더 연약한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영적 전쟁에서 아픈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읽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현재성이에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현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병든 환자들을 고치시던 현장에 참여합니다. 그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밟던 땅을 나도 밟고 있다. 예수님이 들이마시던 공기를 나도 들이마시고 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던 태양빛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도 좋습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고 손을 내밀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는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용서받은 것도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수많은 환자들에게 내밀었던 손을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는 축복된 역사를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마시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혈관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은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 현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공백도 없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세요.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삼키세요. 배에 넣으세요. 창자에 채우세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행복 시작입니다. 영적 고생은 끝이에요. 성경 말씀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모세오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사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혈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제 용서와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서 내 손과 발과 내 심장과 내 배와 창자와 혈관까지 살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변함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